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샤워를 한번 바로 인사하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제까지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 갑자기 많이 덥네요. 예, 이제 비는 다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더워진다고 하니까 또 더위 조심하시고 늘 강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또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신앙의 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확신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이 신앙의 확신이 본질은 아니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이 신앙의 확신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처럼 뭐 애국을 갚으든지 맞죠? 롯처럼 소돔을 가버리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탁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확신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또 온전히 하나됨에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 평화의 기쁨이라든지 또 사랑과 감사라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열매들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한 신앙의 확신에 대한 증거를 갖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장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1항부터 4항까지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이 1번인데 행위 언약으로 주신 율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1.1에게 틀림도 없이 온전히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항의 첫 번째 밑줄에 보면 인격적이며 완전하고 엄밀하고 영구한 순종의 의무로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그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나오듯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행위 언약을 온전히 준수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삭과 야곱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이 행위 언약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진짜 율법 다 지켜 행하면 1.1에 틀림없이 다 지켜 행하면 너희 구원하겠다. 어, 그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신 이유는 누구든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너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이고 너희가 얼마나 열악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예언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이룸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은혜의 언약.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새 언약인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르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의 뜻대로 행하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 2항의 1번 타락 이후에 행위 언약의 규범은 폐지되었나요? 예, 폐지되었을까요? 폐지되지 않았을까요? 예, 폐지되지 어, 예, 타락 이후에 행위 언약의 규범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줄에 보면 타락한 후에도 계속하여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 되게 하셨다. 폐지되었다면 구약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특별히 이 율법이 기록된 모세 오경은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보통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신약만 있으면 되지 구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계시의 발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세상의 처음의 시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까지 이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와 완성이라는 계시의 발전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규범인 이 율법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완전한 법칙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규범으로 주신 10계명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도 이 행위 언령의 규범은 여전히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타락 이후 이 행위 언령의 규범은 어디에 요약적으로 나타났나요? 2항의 두 번째 줄에 보면 10계명으로 주셨다. 요약적으로 나타난 10계명. 이 구약의 전체 율법이 딱 10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행위 언약의 규범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의 규범이다. 신명기 10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오. 첫 번째 10계명 두돌판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탁 받아서 내려왔더니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더니 화가 나갖고 예, 그 두돌판을 그대로 막 던져서 황금 송아지와 두돌판을 한 번에 동시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 두돌판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MBTI 아십니까? MBTI 지금 기질 테스트라고 하는데 성경적 MBTI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MBTI를 이렇게 조사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 MBTI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연구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격을 쫙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MBTI가 ISFP로 나온답니다. ISFP. 예수님 외향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죠. 그리고 아주 센스 예수님 뭐 말씀에 표현해 보면 아주 세밀하게 오밀조밀하게 잘 표현하시 그리고 감성이 풍부하셔서 공감력이 좋으셨던 분이고 참고로 우리 예수님은 계획적이지 않으셨다.
발 닿는 곳으로 가셨던 분이시다. ISFP라.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최고의 선지자자 지도자로 꼽히는 이 모세의 MBTI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모세의 MBTI 저랑 똑같은 ENTJ. 네, 모세는 평소에 화 잘 안 냅니다. 맞죠? 웬만한 거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고 뭐 어때 하고 그냥 다 사람 좋은 것 같은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딱 꽂히면 이제 분노를 조절장애가 예, 물론 모세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평가 보면 온유한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예, 제가 더욱더 온유해질 수 있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처럼 성경의 각각의 인물들도 다 자신의 기질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행위 언약의 규범, 특별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이 규범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갔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행위 언약의 규범은 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계명의 말씀만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잘 살아가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영적 깊은 사귐의 관계가 되고 또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와 이웃들 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서로 함께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로 3번에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십계명의 핵심.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헛되게 이름을 부르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는데 하늘을 가리켜 막 이렇게 맹세하고 땅을 가리켜 맹세하고 나무를 가리켜 맹세하고 무엇입니까? 그렇게 맹세해봤자 뭐 하늘을 향해 맹세했는데 하늘이 무슨 어떠한 보증이 되어집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늘을 향해 맹세하고 땅을 향해 맹세하고 나무를 향해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어심 여겼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안식을 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시켜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지켜라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또 내 이웃에서 탐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들 다 우리가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넘어가 3항의 1번입니다. 도덕법 외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제사와 관련된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 사망의 첫 번째 줄 보면 여러 예표적 규례를 담고 있는 의식법들이다. 이 의식법들에는 바로 우리가 뭐 제사와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의식법들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무엇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구약에 담고 있는 이 율법에 담고 있는 이 의식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요즘 예배 나올 때 큼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가지고 오심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 안 가지고 오지 않어요. 맞죠? 우리가 뭐 비둘기 잡아옵니까? 맞죠? 아니면 곡물을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뭐 소를 갖고 옵니까? 맞죠? 다시 말해 이런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의식법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안에 오셔서 행하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하나의 의식법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소, 비둘기, 곡식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진 희생 제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뭐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속건제를 드릴 때마다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이 의식법들을 지켜갈 때는 항상 제물을 드려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다.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씻음을 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이시며 구원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맨날 양이나 소 하나 잡아서 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말이죠. 이 몸만 다 단정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게 주어진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의식법은 지금 또 지켜져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망의 끝에 보면 이 모든 의식법은 이제 새로운 약속 아래에서 해지되었다. 이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탁 죽는 그 순간 무엇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휘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상징으로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시키시는 그 중보자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동시에 하나님 화목을 입고 그런 상징적인 증거로서 휘장이 찢어져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항의 1번입니다. 도덕법 외에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질서 운영을 위해서 주신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항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여러 가지 재판법들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 너무나도 우리가 적용되는 중요한 법칙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정말 우리 정치 체계인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예, 오랜 역사를 걸쳐서 이제 서방 국가로부터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제도가 실제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신지 아십니까? 이런 정치 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제도, 이 입법, 공화정, 이 입법 이제 입헌군주적인 이런 정치 제도를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서 실현한 사람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칼빈이 교회 안에서부터 장로 정치 제도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를 만들었고 그것을 이제 사회로 옮겨서 적용하여 만듭니다. 그게 바로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바로 정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칼빈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이 장로교 정치 제도를 기초를 만들어서 교회를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제네바라는 한 시에 적용해서 시의회에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확립하여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목회자이면서도 제네바시의 가장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한 또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이때 칼빈으로부터 이 정치 제도를 빼어서 영국으로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존 낙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종교의 자유를 얻어낸과 동시에 이 시에 영국에 어떠한 것을 뿌리내리겠는가? 바로 이 장로교 정치 제도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가 뿌리내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의회 체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뿌리가 되는 국가를 뽑는다면 어디를 뽑습니까? 영국 의회 제도의 가장 중요한 나라 영국을 뽑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존 낙스를 통해 주신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의회 제도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겠고 미국에 의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 자유민주 체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을 때 그런 모든 헌법들을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장로교 정치 제도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입법과 국회 맞죠?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는 어떻습니까? 당회와 당회, 재직회, 공동위 이 세 개의 회의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 동일하게 우리가 보면 모습이 많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성경의 원리에 입각하여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느 국가든 상관없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말살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베트남에 갔지만 베트남 기독교 인정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부가 선교사님 말하듯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부가 선교사님도 늘 긴장 속에 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기독교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인정하고 불교도 인정하고 다른 힌두교도 인정하고 다른 종교 다 인정하는데 오직 기독교만 인정하죠. 왜냐?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 순간 근본적인 자신들의 모든 정치 체제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제도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회 질서 운영을 위해 주신 이 법의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국가가 세워졌고 이 체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음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이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소를 위해서 어떻게 염려하셔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삶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주셨음을 뜻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이 사회를 이루어가고 운영해 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재판법, 정치법은 지금도 지켜져야 하나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이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정치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치법들, 이와 관련된 모든 재판법들은 여전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적용의 지침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항이 끝에 보면 일반적 원칙 외에는 더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일반적 원칙. 다시 말해 이스라엘에게만 특징적으로 주어진 원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규범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법칙들을 정말 우리의 사회와 실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적용할 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나감에 있어서 유효하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 더 이상 우리가 필요 없어. 상관없어. 아닙니다. 칼빈 또한 이 장로교 정치 제도와 또 그 제네바시의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 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학의 말씀, 상상순의 말씀, 정말 그리고 바울이 주는 그 여러 가지 교리의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했지만 결국 이 모든 말씀 또한 무엇으로 인용하여 다 적용되어진 말씀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들과 율법에 주신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갈 것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비교하고 또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율법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교훈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먼저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를 이롭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